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날 길 환하겠네. 주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즐겁고 복된 길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복된 길임을 저희를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복된 길임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도움을 받는 시간 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하루 시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리하여 그 삼삼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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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른 새벽에 단장으로 어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있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즐거웠고 복된 길들을 찾아서 아버지 이것도 다 해봤으나 아버지 정례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사실을 가지고 주님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명길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길을 걷는 동안 주여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사 아버지 모든 오르신 성령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갈 수가 없고 아버지 한순간도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내 숨 쉬는 순간부터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인하여 아버지 은혜를 원하는 것까지 있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만난 모든 산들을 넘어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아버지 걸림돌들이 뒤집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불러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온통 순종하게 하지만은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얻는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얼굴이 서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난 모든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서로 새로워하기를 주저해야 하지 않는 하루가 되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크신 도움 받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의 크신 도움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의 담담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가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달 사람의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타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이타리아에 떠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방문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흑암 두번을 바울이 옷을 떨어버리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스고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하는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허물이 아멘. 있을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멘.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손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라야 출국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할 일이나 대학 같은 분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리라. 바울은 더 여러 날 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려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참으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리라.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더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행전이 점점 깊이를 더해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으로 초점이 점점 더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듣고 배우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달라지기를 원하고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교회도 달라지기를 원하고 다 달라지기를 원한다. 이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은총을 얻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고 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건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진행형은 뭐냐면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성령의 역사가 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는 것 3단계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3일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3일의 비밀이니까 의로워졌다, 영화스러워졌다, 성화스러워졌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의 glorification의 삶을 사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 충만을 다 이야기하죠.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교회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다, 성령 충만의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비단 이 성인 그리스도인만 향한 것이 아니고 청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분량은 아이나 어른처럼 다 똑같아요. 몸은 아이, 어른 정답 구분되지만 영혼은요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아이들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하나는 다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바로 말하는 넓은 길이에요. 육신의 복을 받는 길은 그 길이지만 영혼의 복을 받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전생을 말할 때 영혼이 있던 곳을 생각하는 게 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던 곳이 있어요 지금요. 또 내가 생길 때 영혼 생길 아니요. 내가 생길 때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생기를 생명이 되실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너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주일 지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구약 몸을 벗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예수 소개하면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말이죠. 같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몸이 더 중요하다고 깨닫는 건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깨닫는 것이 이 신약적이고 성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린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남들이 못 가진 걸 다 가져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셨다고 아주 못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를 멈추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멈췄습니다. 그 멈춘 결과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야지 밝은데 못 흘러가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차네.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불을 켤 때도요 밝을 때 불을 켠 사람은 없어요. 때가 차야 불을 켜는 겁니다. 그 때라고 하는 건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구나 한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켜놓고 있어 아무 때나 써도 돼요. 잘못됐더라. 그런데 어두워지면 그 말씀이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부분 빛이 나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둠 속에 있어요. 밝음 속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운전하는 걸 어렵다고 해요. 낮에 운전하는 건 쉽지만 밤에 운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유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하는 신앙생활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런데 말씀 밖에서 신앙생활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진다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진다고는 다 볼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다고는 시야가 넓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져 가야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고 깨닫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보다 미리 보는 거예요. 남보다 미리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성취가 안 되었어요.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취가 될지 안 될지 볼 때 무슨 순종합니까? 그런 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멀리 보는 것이고 남보다 더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이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11절 한 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11절 한 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세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거기 있기를 원했습니다.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떠나기를 원한 거예요. 떠나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역을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골도저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지금 골도저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발에 먼지 다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괴로움을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요. 그럼 오늘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저께는 오늘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 괴로움이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믿음도 지키고 잘한다고 해요. 왜 기준을 나에게 세웁니까?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기준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걸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일상에 하던 믿음 지키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는 게 순종하는 길이지 지금 이러니까 바꿔야 돼. 자세를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돼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말씀을 예수님 통해서 약속을 하고 지켜가지. 네가 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은 너한테 자꾸 가서 대입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땅의 인구가 62억 예수님 62억 명이 돼야 되겠는데 62억 명에 다 맞추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를 맞추려면 교인이 50명이면 50명의 예수님이 계셔야 되게요. 여호와 하나님도 50 여호와 하나님 있으셔야 돼. 또 100명이면 사람 많은 말도 그 하나님 정신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only one. 아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거기에 맞춰갈 때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내 삶에 누구 다 갖다 맞추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내가 기도하든 이거는요 성경이 뭐라고 자기 말만 거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의 말 듣기를 원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멈춰서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멈춰서는 게. 그러니까 멈춰서려고 해서 멈춰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니까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달려가고 싶다니까요. 나는 이 길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멈춰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멈추는 거, 할 수 없이 그분이 멈추려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멈춰 1년 6개월을 아니야 16일도 아니고 16일도 아니고 16주도 아니고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목회를 해가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듯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목회는 기성 성도들도 돌봐야, 기성 교인도 돌봐야 되는 것이고 초신자도 돌봐야 되는 것이다. 돌봐야 되는 것이다. take care of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게 뭘 돌보라 그러면 잘 알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은 양입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니라 영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저 사람은 참 양이야, 양. 그럼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을 양이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을 염소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만 잘 듣고 헌금도 이러니까 양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양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양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양도가 순식간에 염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인 목사들도 무지기술 많고요, 염소인 장로, 안지장, 권사, 성도 무지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양인 목자도 있고 양인 성도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염소를 기준해? 순종하는 걸 기준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몸이 순종하려니까 몸이 따라다녀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해야 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몸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맨날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겉사람은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환경 조건 다 넘어서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이 겉사람의 세계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길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면 올려다보라 그래, 내려다보라 그래. 내려다보면 자꾸 작아지지만 올려다보면 자꾸 올려다보면 뒤로 하면서 너 도깨비도 쓰여, 너 귀신 쓰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작게 봐야 돼요. 작게 봐야 돼요. 작게 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을 크게 보는 거냐. 큰일 났네. 무슨 큰일 나요. 큰일 나기는. 그래봐도 죽으면 그만인데 누구만 와다나. 큰일 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나부터 시작해서 큰일 났네. 하나님, 야, 너 그건 큰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야. 네가 자꾸 큰일이라고 자꾸 커지는 거야. 이야기가 일이 커지는 거야. 네 입으로 작은 일이라고 말해. 할렐루야.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만나고 있는 일들이 큰일이네. 그 교회가 다 무너지게. 그럼 네가 큰일을 만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큰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허락했는데 네가 자꾸 올려다 보니까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일을 만나도 이거는 식은 축복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그 만난 큰 어려움도 어떻게 봤습니까? 그건 우리 밥이야, 밥. 근데 10사람의 10지파의 대표들은 올려다 보다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홀딱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사람이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10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2사람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비켜라. 너 비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는 10사람 편에 있느냐 2사람 편에 있느냐 그거예요. 네가 만난 일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는 습관이 돼서 아주 죄성이 있어서요. 아무리 조그만 걸 봐도 죽게 생기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붙었어요. 큰일 났네. 내가.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붙었어요. 큰일 났네. 이게 설교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났네. 이거 눈 오면 어떡하니? 큰일 났네. 큰일 났다고 자꾸 말해. 누나도 별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요. 눈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마다 힘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이거 밥인데 뭘 그런 그래. 밥이 아야 그러고 뭐 아야 그러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게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쉬운 건데 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준비해.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순종한 사람들이요, 일 다 쉽게 보는 거예요.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난 자기가 죽을 맛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지 쉽게 보기 시작.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1년 6개월을 거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죽음이 수정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거 내일은 저거 그냥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교회에서 우리 간 거란 말이죠. 근데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건도질의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듯이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생명수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도 영성 솟아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환경과 자기의 삶은 순종할 수 없어요. 털고 가야 돼요. 털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서 떠나야 돼. 배가 침몰할 때가 되면요, 쥐들이 먼저 다 도망가요. 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선장은요,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선장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어려우면 나면요, 쥐들이 다 도망가요. 지금 도망간 사람은 전부 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펄펄 뛰겠지. 내가 왜 쥐냐니까. 그게 이치가 그렇다는데 쥐라고 말하는 게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게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상을 죄악으로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너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순종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한 말씀을 순종해서 이 자리, 이게 태면 작업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곳이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괴로움이 펼쳐질 거라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을 가지고 새날을 맞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새날을 맞지 말라고 말하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움을 가지고 새날을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고 선포하면서 아무리 큰일을 만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밥입니다 할 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위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그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난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다 내 것 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거하신 내가 돼야 되지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내가 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에 가르쳤듯이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불신자에게 전해지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 힘에 도움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잡고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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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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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 고린도에서 아버지 신라와 디모데가 왔고 아브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버지 그를 모아서 아버지 말씀에 붙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내가 이것을 떠나겠다고 이방인을 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속에 환상에 나타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머무르고 1년 6개월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곳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도 바울을 어려움당하고 해당하는 곳이었지만 아버지 사도 바울을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를 있게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함입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모습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모습으로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목까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으로 내 영혼을 강목까지 영원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가 계실 때 보면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에 대한 그렇게 사실을 잡은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꼭 피어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도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더해 내가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면 그런 뜻이 있음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역사의 주님과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충만한 자는 이 자리를 지켜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지켜가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사 말씀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아버지 금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그의 없게를 원한다고 사오니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순종의 삶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몸만 가지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